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사랑하는 서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아주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잊어버리기 쉬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로마로 가는 길의 풍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성경에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고 그때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워 풍랑이 잠잠게 되었던 일들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의 길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풍랑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본문에는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에 도달하기까지의 긴 항해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는 바울이 탄 배의 목적지와 스케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4절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는데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어서 항해가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7절로 가보면 상황이 더욱 위태로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사도행전 27장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면 갈수록 항해는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항해의 앞길에 커다란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행전 27장 14절로 가보시면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는데,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궁극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로마로 가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함과 초조함과 큰 광풍 속에서도 정작 죄수의 몸으로 그곳을 향하던 바울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평안의 비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세차게 몰아치는 위험천만한 풍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도 바울이 그 거센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센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에게 그의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바울 곁으로 다가와 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당치 못할 그 풍랑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리라는 응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에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조금 타격을 입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1년 1월에 소말리아의 해적에게 피랍되었던 1만 톤급 화물선 사모 주얼리오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시커먼 해적들에게 붙잡혀서 금방이라도 총살당할 위험에 있었던 그 위기의 순간의 선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예기치 않은 1월 15일 새벽에 총성이 나며 든든한 배가 나타났는데 거기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입니다. 현재 선박은 대한민국 해군이 장악하였습니다. 안심하시고 갑판으로 나와주십시오. 이런 방송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죽다가 살아난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4시간 58분 만에 석혜균 선장을 포함한 21명의 선원 모두가 전원 구출되었습니다. 당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되어 있던 사모 주얼리오 선원들은 계속해서 교신을 하면서 대한민국 해군이 그들을 꼭 구출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서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해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희망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신호로 계속해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란과 미국이 전투할 당시에 공군 장교였던 한 사람이 이란 산악지대에 비상탈출한 뒤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숨어 있으면서 교전을 하였습니다. 그는 고립된 상황이었지만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God is good, God is good 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미군 부대로 보내었습니다. 그러한 신호를 통해 그는 36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 거센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그 거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그날 밤 기도하면서 천사가 그에게 얘기하는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그에게 이르러온 수많은 환난과 고통이 지나갔고 지금 현재 그의 앞에 감당치 못할 거센 풍랑이 일고 있지만 그는 결국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의 햇불을 환하게 비추기 전까지 그의 생명은 하나님께 위탁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나는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야. 어떤 환란이 와도 꼭 이겨내고 왕 앞에 서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으로 충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가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오히려 도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사명이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난파선에서 절망 속에 떠는 사람들을 돌볼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바울은 더 이상 방관자로 남아있지 않았고 그는 그 환경 속에서도 리더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정글에 도전하면서 리빙스톤은 종종 자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존재 이유가 닿을 때까지, 나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 풍랑 속에서였지만 그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는 그런 확신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바울은 그 거센 풍랑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이끌고 나온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배에 탄 276명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바탕으로 그들을 안심시켰던 것입니다. 무디 신학교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그가 위기에 접했을 때 비로소 드러날 수 있다. 평상시에는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진정한 위기가 불어닥쳤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위태롭고 어려운 일이 겹치면 겹칠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는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었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이 위험한 파도가 나를 덮친다면 난 과연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있는 그때에 갑판에서는 찬미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바깥에 나가보니 모라비안이라는 이름 모를 교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풍랑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회로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어? 내가 사랑했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구원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 아니오. 그때
웨슬리는 큰 충격을 받고 훗날 그의 일기장에 이런 고백을 남겨놓았습니다.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보다도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 모라비안 형제들의 신앙 간증이 나에게 더 커다란 도전이었고 충격이었다. 사랑하는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충격을 주는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시면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거센 풍랑이 일고 있고 배는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절대적인 확신과 기도를 드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땅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절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줄이 끊어졌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붙잡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배 안에서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을 듣고 일어섰고 절망적이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의 현장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이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눈을 들어 그 거센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여러 많은 죄수들이 붙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유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 29일과 30일, 그리고 6월 5일과 6일, 그리고 12일과 13일, 권영선 목사님과 홍성호 목사님을 모시고 전반기 전도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정말 멸망 가운데 치닫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은 미션 위크 주간으로 진행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서면교회 온 성도님들 각 가정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